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데서 유래한 교회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상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곱씹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우선 첫 번째, 무엇보다 당시 문화와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늘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이런 바람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신비주의적 경향, 이런 경향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잡고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너무너무 매력 없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메시아가 저거야?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고 또 신앙을 잘 이렇게 구축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와 함께 또 헬라인들, 역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또 한 그룹인데, 이 헬라인들, 즉 당시에 그리스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던 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들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게 그들에게 먹힐 법합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너무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던 것, 어쩌면 그 당시 정서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사람들의 정서 속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18절은 중심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십자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가난, 질병, 또 전쟁, 갖가지 외적인 문제들의 허덕입니다. 이것도 해결되고 채워져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필요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불행으로 끌고 가는 최악의 원흉은 죄입니다. 그 밥 먹어도 그 옷 입어도 등 따시고 약간 배부르겠지만 심판, 영원한 형벌을 끊어낼 수 없으니까요. 죄는 인간의 가장 깊은 불행의 뿌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 공로, 철학. 존 칼빈은 인간은 구원에 관해 천적으로 무능하다, 정확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분의 특히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대속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십자가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지불행위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그분의 사역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 갚았다, 계산 끝났다, 완전히 청산했다. 우리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이 형벌을 그분이 그렇게 대속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피라는 단어가 무려 700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구절은 1300여 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의 가장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유명한 구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폐허의 도시를 떠나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에 얹혀있던 그 무거운 짐은 땅으로 굴러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의 형벌이 끊어내지는 상황을 그렇게 그는 그려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연결된 겁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은사 또 지식인들이 대거 출석하던 그런 엘리트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오면서 우리가 다 이 구절을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런 구절도 있고 또 7절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계층들의 이 수준도 높았고 무엇보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말할 수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자,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함께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트층들이 모였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충분히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다양하게 파벌이 생기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읽었던 18절 앞단락에 그 내용을 적고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등 또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다, 개척자의 은혜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 우린 직통파다, 예수파까지.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충돌하고 또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시작하자마자 의례적인 인사만 끝내고 바로 이 뜨거운 부분을 터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를 책망하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분쟁과 다툼의 해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런 문맥 속에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도라는 말은 그냥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이라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복음으로 받아도 됩니다. 사실 십자가는 모든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 계속 분쟁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여러분 거기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단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놓친 작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 크로즈업하면서 다른 것 섞어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어떤 정당한 이유든지 교회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그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붕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부부라도 나 자신이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개성 충만하고요. 이 십자가는 이런 나눔과 찢어짐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 십자가의 이 수직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직 관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된 은혜가 시작된, 이게 원천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화평이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죄를 끊어내고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 원천적인 평화를 가진 자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십자가의 이 세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목사님 한 분이 작은 시골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많아요. 아픈 마음으로 교인들을 지켜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섰다는 사람도 그 모양, 어떻게 저런 양반이 다 지도자가 됐을까? 그렇게 절망할 때 주님이 새벽에 그러시더래요. 나도 못 고친다 저들아. 나도 저들을 고칠 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그 예를 듣고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으셔서 본인이 죽는 목표를 했대요. 진짜 내가 십자가 지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떠나서도 서로 공격하고, 야 이 인간아. 여러분 이 평화의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됨을 유지했던 것,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 죽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 어떤 절벽도 허무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을 느끼는 게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그냥 날려버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정당한 이유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랑, 용서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요.
죄에 대한 의식도 개선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정말 오늘 그 앞에 서론에 한 얘기처럼 그게 하나님의 모험이죠. 그런 정신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신앙인이 내하고 조맞고 잘 맞는 지역 이런저런 학연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거,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국산품 진짜 다양하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면, 야,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래,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나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베이커라는 분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의 선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마라의 선물이 있을 때 담그니까, 어제 아침이구나, 우리 아내하고 순두부를 먹었는데 그 집 순두부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막 팔팔팔 끓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막 튀어서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 서빙하는 분이 숟가락을 빨리 담그라고. 그래서 또 교훈을 얻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위로 튀어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열 받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분쟁보다 십자가를 더 헛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 싸우면 그분이 죽으면서 만들려고 했던 그 평화를 자기가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악입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를 덮으면 어떤 개성 충만한 사람도 다 그 십자가 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평생 이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삽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17절 오타 고쳐주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이 17절을 하느냐 하면,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이러고 또 편이 나누어지니까 나 세례 준 사람 몇 명 없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 내가 목회자에서 세례를 주긴 했지만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18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십자가는 철학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몰라요. 어리석을 수 있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 그게 말이나 될 법한가 싶은 것 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자, 21절도 함께 읽는데 역시 이런 문맥에서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나 지금이 안 달라요. 정말 이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이렇게
접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사진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세 사람이 나와요. 밑에 그 문구만 쳐주면 돼요. 오른쪽에 자매가 활짝 웃고 입은 얼마 그만큼 딱 벌려서 활짝 웃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누구도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 없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진짜 신앙인인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더 갈라집니다. 종교인일 수 있고 신앙인일 수 있고.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 왜곡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면 세상도 역사도 사람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어때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허물 많은 용서받은 내가 보여요. 형제를 보면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세상, 이제 부활주일날 더 완성되겠지만 십자가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사람을 보면 형제 눈에 티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딱 끼고 보면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들보가 뭔지 목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들보가 기둥입니다. 기둥. 시골에 들보 하나를 빼다가 강대상 위에 걸어놓고, 여러분 이게 들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형제 눈에 티만 보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참, 이 말도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될 책임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교회입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건물이 엉망인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올라오신 이유가, 지난 주간 우리가 들었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와 꼭 같습니다. 로마도 보고 싶고, 나는 어떻게 되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에 기꺼이 나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려 입성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 정말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잡고 있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데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 이 정보, 이 굿뉴스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이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